에스더 2장 16절로 3장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2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앉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더라. 아멘. 에스더 2장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에스더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끌려 와서 1년 동안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을 꾸미죠.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 2장 17절을 보면 왕이 모든 사람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관을 씌우고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이를 기념하여서 각 지방의 세금도 면제해 줬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주에 최도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복된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어 모르드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는 궁궐문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궐문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 내시 중 두 사람,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암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더 왕비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직언을 하고 그때 왕이 조사를 해보니 모르드게의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수문장 두 사람을 처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왕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에스더 2장 같았으면 좋겠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 노력을 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모르드게처럼 그 어떤 일들을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실행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되는 그러한 에스더 2장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와 민족도 에스더 2장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경제적으로 늘 평안하고 넉넉해서 뉴스만 틀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참
좋은 한 해입니다. 자영업자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한 것만큼 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수입도 적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대국 몇 번째 순위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2장처럼. 또한 여러 가지로 평안하여서 남미의 불안정한 나라들을 보면서 야, 저 나라들은 7, 80년대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보니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한참 뒤떨어져 있네.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저렇게 제자리를 걷다가 뒤로 후퇴해버리는구나. 아이고야 하는 마음을 갖거나, 혹은 누가 봐도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엉뚱한 일들, 엉뚱한 이벤트들을 보면서 야,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가 2장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 뒤로도 한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가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큰 상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아각 사람 하만을 등용하고 그를 높은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중용되어야 하는데 하만이 중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왕이 중용한 하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 더 나아가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왕이 하만을 아주 높은 자리에 둡니다. 소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둡니다. 왕보다 낮을 뿐 모든 사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높은지, 그가 궁궐에 들어갈 때에 대궐을 지키는 모든 책임자 관리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괘씸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만의 눈빛을 읽고 옆에 있는 관리들이 모르드게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절을 안 하냐고, 왜 왕의 명령을 어기냐고. 그런데도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들이 우리만이라도 화를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너 안 하면 안 된다고, 우리까지 어려워진다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나는 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무릎 안 꿇는다고, 나는 꿇을 수 없다고, 난 이거 신앙의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다,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하만에게 그 사람 유대인이라 절 못한답니다, 우리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모르드게 가만히 안 둬야 되겠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이면 좋을까? 주사위를 던져서 점을 칩니다. 점을 쳤더니 날짜가 나와요. 점을 쳤더니 그렇게 해보라는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 안에 여기저기에 한 민족이 흩어져 사는데 이 민족이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민족에게는 왕의 법보다 자기 민족의 법이 훨씬 우선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했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상충되면 왕의 법을 어겨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족은 왕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을 뿐더러 나중에 위급할 때나 어려울 때 화근이 될 겁니다. 이 민족을 싹 다 죽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민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내가 왕의 금고에다가 이 그들의 재산을 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은 1만 달란트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옳게 여깁니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내가 그 민족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긴다. 민족도 네 마음대로 하고 그들을 죽여서 얻은 그 물질도 네 금고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인사를 안 하면 혼내면 될 일이고
불러다가 곤장 몇 대 치면 될 것인데 인사 안 했다고 죽이겠다 하는 것도 참 사악한 일인데,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그의 민족도 싹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치밀합니까? 왕에게 마치 그 민족이 왕을 밀어내는 것처럼, 법률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하만이 왕에게 그만큼 총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민족의 처리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그게 1만 달란트가 되건 2만 달란트가 되건 네 금고에 넣어라. 너 다 가져라. 이만큼 신뢰를 하는데 어떻게 하만의 계획을 바꾸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뭐 잘못했습니까? 모르드게는 바사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되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모르드게가 그러다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아니요, 에스더를 찾아간 게 에스더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더니 모르드게하고 그 측근에 있는 유대인들이 삼베옷을 입고 입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에스더에게 금방 들립니다.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냐고, 무슨 문제 있냐고.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보낸 사람에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하만이 우리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번 간청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알거니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임의대로 나갔다가 그 행동이 왕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또는 왕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왕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따뜻함입니까? 아니면 존경심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 너무 무서워. 비정상적인 거죠. 밖에서는 좀 두려워도 가족을 보면, 배우자를 보고 자녀들을 보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해지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아하수에르와 에스더의 관계가 부부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부와는 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뒤부터 한 번도 에스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화 마칠 때 보면 그래도 신데렐라는 왕자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왕후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왕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에스더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왕이 전쟁에 나가면 무섭습니다. 왕이 죽을까 봐, 안 돌아올까 봐. 왕이 돌아와서 안 찾으면 또 외롭습니다. 왕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동이 굉장히 힘들고 버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후 된 다음에 행복했을까? 왕후 되기 전이 행복했을까?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몇몇 사진들이 머릿속에 지나갔는데, 연예인을 하거나 혹은 아나운서를 하다가 우리가 익히 알 만한 재벌집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란이 되어 살아가다가 종종 어떤 이슈로 인하여서 집안의 행사에 가서 참여하는 그걸 통해서 사진이 탁탁 찍혀서 종종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과 결혼하는 게 행복했을까? 아니면 돈이 때때로 아쉬울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했을까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하고 결혼하기 전이 더 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제는 무르지도 못하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일들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감사했는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중에 또 어려움을 느끼게도 되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망하는 마음이 들죠. 이게 뭐야? 그때 좋은 일을 만나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이게 오히려 나쁜 일이 됐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오히려 힘든 지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을 하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겪고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자랑스러운 시스템이 이렇게 허약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매번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나라와 민족이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에스더 2장을 걸어가고 있으면 좋은데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에스더 3장, 4장, 5장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고 새해를 생각할 때 딱히 기대되는 것 없는, 오히려 마음속에 근심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은 에스더 2장의 상황입니까? 에스더 3장, 4장, 5장의 상황입니까?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보면 어두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실망이 아니라 희망. 실망이 아니라 희망. 실망하지 말고 희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두 내시의 일을 발견하고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간하고 왕이 그 사실을 조사해서 두 내시를 처단한 사건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의 마지막 구절이 23절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단 이후에 이 모든 과정을 궁중실록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조선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했다는 거죠. 사관이.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수에랑이 있었던 데는 기원 전입니다. 물론 기원 전에 다윗 왕 때도 열왕기 상하의 왕들에도 다윗실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나라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누락시키지 않고 왕조실록에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가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왕조실록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나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지, 그럴 수는 있으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홍해를 앞에 뒀는데 뒤에는 자꾸 애굽의 병사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곧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이를 갈고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첫째 아이들을 다 잃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복수하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멀리에서 일어나는 흙먼지만 봐도 그들의 분노가 느껴져요.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합니까? 뭐 하죠? 그렇습니다.
원망을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애굽의 병사들이 돌아갈 것 같고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흐르는 홍해는 그대로고 뒤에 쫓아오는 병사들도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시시각각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고 왔냐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네가 자랑하던, 네가 선포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라고 계속해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풍으로 홍해에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풍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바람입니까? 볼 수 없는 바람입니까? 볼 수 없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저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동풍이 거세게 불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실망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소풍을 앞두고 자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일찍 일어나서 김밥도 싸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전에 목회자들이 자고 있나요? 아니요. 한 번 교인들에게 먹일 그 설교를 위해서도 먼저 깨어 일어나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악한 마음과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목회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장별로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1장을 보면 이게 뭐야? 틈이 생겼네. 와스티가 폐위되는 장면이 나와요. 2장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 되어지는 상승의 측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3장, 4장, 5장을 보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데 어려움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6장을 지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요. 한번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어느 날 밤 아하스웨로가 잠이 안 와서 뒤척입니다. 이게 일상적일까요? 일상적이지 않을까요? 일상적이지 않죠. 왜 일상적이지 않을까요? 전쟁하든지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잔치하든지 그래서 술에 거나하게 취했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스웨로는 중간지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날 밤도 잔치했을 텐데 술에 거나하게 취했을 텐데 그냥 푹 쓰러져서 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은 술도 취하지 않고 잠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웨로가 잠이 안 오니까 읽을 거리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십니까? 잠 안 오면 대부분 성경 보시죠? 왜 웃으십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또 성경책이 마루에 있기 때문에 손 옆에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에 뭐가 나오나 이렇게 볼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웨로가 왕조실록을 가지고 와서 읽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이 안 온다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꺼내다 읽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놀랍습니다. 왕조실록을 읽는데 아니 마침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이 사람한테 보상을 했나? 이 친구한테 해가지고 그 밤에 여봐라, 네, 누가 들어오면 4시가 이 사건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후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마침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상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명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만이. 여러분, 아무리 측근인 사람이라도 늦은 밤에 왕을 찾아오는 것 아주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저랑 아무리 가까워도 밤 11시 넘어가지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밤늦게 왕을 찾아왔는데 별일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마침.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하만이 약간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높은 단두대 비슷한 거를 세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서 저녁인데 온 거예요. 그리고 왕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서로 딴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 내가 존귀한 자인가 보다. 그럼 아주 높이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긴 하는데 전혀 다른 대화를 두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에스더를 생각하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마침 잠이 안 오고 마침 왕조실록을 읽고 마침 그 부분을 읽고 물어봤더니 마침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하만이 들어오고 마침 하만이 흥분 상태에 있어서 왕이 얘기하는 걸 잘 확인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뒤로도 마침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내셨다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만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만이 나무에 달리더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기 이전보다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만의 집에 대한 관리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므로 불임절을 같이 정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근원까지 해결되었고 어려움 이전보다 더 좋은 일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이때를 위함인가? 이때를 위함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띌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때를 위함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면 우연이거든요.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우연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우연이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훈련받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울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었구나.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마지막 분이엘 기도입니다. 마지막 분이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내 삶을 생각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실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교하게 일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그 정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중간결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실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고 결국 중간결산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에스더 2장처럼 늘 좋은 일,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면 좋겠으나 때때로 우리는 3장, 4장, 5장처럼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계획이 번번이 틀어지거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거나 오히려 하나님 따라 보려고 했던 행동 때문에 고통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실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가 품었던 희망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